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바울 시대에 헬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세계적으로 상업, 그리고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떠들썩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전후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의 편지들 중 2개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전서이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당파, 소송, 음란, 문제가 되는 습관들, 주의 만찬과 영적 은사의 오용동서, 고린도 교회 크게 4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삶의 스타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의 말에 더하여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조언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단어는 권면입니다. 핵심 구절은 6장 19절로 20절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핵심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주로 결혼식에서 많이 읽혀지면서 설교 주제로도 애용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이렇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1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개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기독교 원리의 적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이고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세워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과 불일치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말살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와, 그래서 그게 당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런 당파와 소송, 음란, 주의 만찬, 그리고 은사 등 이런 거죠. 여러 문제와 혼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55년에서 56년경으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53년에서 58년이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 마무리 지을 때쯤으로 그 연대는 55년에서 56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써보냈던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음행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의문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훈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고린도 전서는 믿는 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 1절로 9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고요. 1부는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으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분쟁에 대한 책망, 그리고 분쟁의 부당성에 대한 논증과 분쟁 종식에 대한 결론적 권면으로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2부는 교회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권면으로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죄에 대한 책망과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음행죄의 본질에 대해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제3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결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에 대해서, 공중 예배에 대해서, 부활에 관하여, 성도 구제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이렇게 다루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16장 5절에서 24절로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과 선한 일꾼의 추천과 교제의 권면을 말하고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는데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6권이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로 3권,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에서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는 일반 서신에 해당합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분쟁 책망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은 일부 지도자들의 공명심에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다른 분파를 형성하여 교회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내세웁니다. 이것은 분열의 원인이 주의 십자가를 잘못 해석한 그들의 무지에서 나왔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통하여 나는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니 바울이 최고야 라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는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적인 아볼로를 따르는 신자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베드로파죠.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모인 신자들을 게바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그런 증언을 증시하는 신자들로 예수파가 또 형성되어져서 교회 안에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로 찔러 서로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모래처럼. 모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쇠면을 붙이면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을 없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 없는 것, 세상적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서로 찔러서 분쟁하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서로 망하게 된다. 그래서 분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도의 자랑은 어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이어야 함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냐 사람이 주는 지혜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지혜는 복음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성령의 사역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요컨대 구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덴에서 막 철학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밖에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2장에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철학적으로 소용없다. 사람의 지혜 소용없다. 오직 십자가의 도, 그거밖에 없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 지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철학적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전도했더니 몇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인간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조명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음을 오늘 2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어서 3장입니다. 3장은 교회의 터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3장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내세워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업에 일조한다는 청지기 의식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로 15절에 나타나는 건축자 비유는 최후 심판 때에 주어질 상급과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형제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만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즉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이고 사역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죠.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적인 사람으로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자라게 말씀으로 이제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분쟁하지 말아라. 교회의 터는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공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우리의 믿음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역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세워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평생의 수고가 헛되어서 상을 잃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 금은 보석처럼 예수님 위에 금은 보석처럼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세우라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시고 그 위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성령의 능력으로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 알아야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터는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판단과 교만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교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준은 충성이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교육자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의 죄를 지은 셈이기 때문에 판단과 교만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렴
함이라.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바로 교만한 것이다, 금지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히 언급된 우리가 말만 해야 되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문제 소지될 이런 내용들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잘못하면 2단 3단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서로 간에 다른 이들을 대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서로가 자기가 어떤 사역자를 지지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역자를 반대함으로써 의기양양해지지 말아라. 바로 그게 뭐다? 교만이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서 교만해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겸손과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어떤 인정이나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입니다. 5장은 근친 상간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는데 근친 상간이 교인들 사이에서조차 공공연히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이들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 상간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통한이는 문자적인 뜻은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교회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죄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또한 회복을 향하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죄를 사랑으로 덮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며 죄에 빠진 사람을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야 함을 오늘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